샬롬. 오후 4부 예배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사실 강도사 인허를 받은 지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인허를 받으면은 이제 강단에서 이제 첫 부임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저한테는 그것이 없는 줄 알고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사랑하시는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제 제가 부임 설교를 안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괜찮은데 이렇게 속으로 좀 생각을 했다가 그래서 또 이렇게 강단에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도 또 이렇게 올라와서 같이 또 이렇게 강단에 쓰게 되니까 참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 이 중국 삼국지에 이 적벽대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적벽대전에서 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당시 중국의 정세를 꽉 잡고 있었던 이제 이 위나라 조조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이 유비와 송건이라는 이 두 통치자가 힘을 합하여서 손을 잡아서 연합군으로 이제 위나라의 조조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 두 나라의 군대를 지휘하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이 제갈공명과 주유라는 지휘관들, 장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주유가 이 제갈공명이 워낙에 지략이 뛰어나니까 이제 훗날에 그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계략을 하나 꾸미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바로 이제 열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구하여서 이제 그 군사 작전을 하는데 도움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주유는 이 강에서 이 조조의 대군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화살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한 이것을 제갈공명 선생께서 이제 군수 물자로 10만 개의 화살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열흘 안에 10만 개의 화살을 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고, 또한 이를 구하지 못하면은 이제 그걸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문책을 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제 이 제갈공명 선생이 하는 말이 열흘은 너무 길다, 사흘이면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만약에 구해오지 못한다면은 자신의 목을 베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주유 앞에 이제 이 제갈공명 선생이 물러나게 되는데요. 그 후 이제 이 제갈공명이 하는 행동이 이제 화살을 구하기 위하여서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이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풍류를 즐기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였고, 심지어는 비록 이 주유라는 장수의 부하이면서도 또한 부하이지만 이 제갈공명 선생을 평상시에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걱정했던 이 노숙이라는 사람이 이 제갈공명한테 어쩌자고 이렇게 태평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제갈공명 선생이 다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만 하며 계속 술을 마시며 놀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약속 시간이 다 지나게 되자 이제 이 제갈공명 선생이 이제 볏짚을 잔뜩 담은 20척의 배를 준비를 하고는 이제 안개가 자욱히 낀 이 조조 진영에 이제 진영으로 향하여 배를 몰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개가 끼니까 이 배들을 본 이 조조 진영에서는 이제 적군들이 갑자기 기습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깜짝 놀라며 이 배를 향하여 마구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화살을 쏜 다음에 이제 모든 화살의 공격이 멈추자 이제 이 제갈량은 머리를 돌려서 이제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 주유한테 돌아가서는 이 배에 박혀있는 이 화살들을 모두 다 빼서 주었더니 그 화살 개수가 12만 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주유에게 하는 말이 2만 개는 제가 넉넉히 선물로 넣어두었으니 여유 있게 가지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여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제갈공명의 지혜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은 이 제갈량의 입장이 되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갈량이 요구받은 이 10만 개의 화살이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제갈량은 이제 사흘 동안 정말로 하루 종일 이렇게 술을 마시며 놀면서 평온하게 지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여유 있게 그렇게 지냈는데요. 이 제갈량이 그렇게 여유 있게 지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제갈량이 믿을 수 있는 그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당장은 화살이 잘 보이지가 않고 그 또한 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제갈량이 여유가 있었던 이유는 그 수많은 화살을 단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민족과 또한 특히 이 산지에 거주하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과 이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들은 굉장히 이 싸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반면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담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취되기까지에는 많은 배경과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어떠한 배경과 절차가 있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맨 처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신 것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약속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이 아모리 족속들이 사는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된 그 연유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받았다든지 그렇게 갑작스럽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출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런 일이었음을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맨 처음 출애굽을 한 이 1세대들은 이 약속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사실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그 누구보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맨 처음에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열재앙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열재앙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들은 이 애굽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보살폈던 그런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1세대들은 이 하나님께 원망함과 불평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도 발견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러한 이 기대와는 다르게 그런 일들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과 실망이 이렇게 많이 이만저만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대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것도 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또한 은혜를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보다는 이 내 자신의 힘으로 내 자신의 의지함으로써 이 세상 일을 세상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꼭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인간의 연약한 본성인 바로 이 죄성 때문에 인간은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또한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택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러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 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인 반응은 불순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신실하신 약속을 이행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표로 이제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은 그렇게 실패를 했지만은 이 반면에 그들의 다음 세대인 2세대들은 이 자신들의 선조와는 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그 전에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불순종한 모습을 보였다라면 이 출애굽 2세대 지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순종적인 하나님 앞에 이 순종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옛날에 이전에 있는 이 모세 시대 때 그때 그 백성들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런 것에 따라서 이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였더라면은 오늘 나온 말씀에 나오는 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늘 말씀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 여호수아 시대에 정말로 이 여호수아에게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또한 이 가나안 여호수아에게 순종함으로써 이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또한 이제 17절 말씀을 또 보면은 이제 이 모세가 이제 모세에게 순종하였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모세를 그만큼 두려워했던 만큼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했던 만큼 이 여호수아도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또한 이 여호수아 말씀에 이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런 순종하려고 하는 이 태도와 이 모습들이, 그리고 또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이런 순종의 자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출애굽 1세대들과 다른 점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있는 선조들과 다르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참으로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이 가나안 땅을 밟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했던 지도자인 이 모세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모세와 그리고 또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말 보고 싶어 했지만은, 그리고 또한 모세도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그 또한 출애굽 1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오로지 건넌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이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서 정말로 율법으로 살아갔던, 그런 모세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옛 시대의 그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면은,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이 2세대의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세대의 백성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이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이 자신들의 그런 한계의 얼매에 있어서 살아갔던 1세대 백성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2세대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백성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이 2세대의 백성들이 할례를 받게 되는데요.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 2세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임을 이렇게 증표로 또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이 달라지고 이렇게 새롭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최초로 이 가나안 땅, 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특이하게도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 방법이 어떠하였냐면은, 그들이 뭔가 전투를 해가지고 스스로 노력을 하거나 어떻게 쟁취를 해가지고 이 여리고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과 전투가 정말로 자신들이 뭔가 탁월한 능력과 뛰어남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리가 달려 있음을, 하나님께서만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또한 이 모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 모든 과정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행하심, 역사하심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이러한 배경의 말씀을 가지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나름 규모가 있는 이 기브온이라는 이 성읍도 이제 화친에 맺게 되면서 이렇게 점점 승승장구하게 되고 강성해지게 되는데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불안한 아버지 이 아모리 족속의 이 다섯 왕들이 이제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연합군들은 정말 자신들을 배신한 이런 이 기브온에게 그런 보복을 하기 위하여, 이제 소위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보복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식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 기브온을 이렇게 도와주러 가게 됩니다. 이제 보통 전쟁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무리들을 이렇게 많은 수의 숫자들을 한꺼번에 상대를 하는 것보다 한 명씩 해치우는 것이 이런 각계격파의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을 각계격파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씩 공격하여서 이렇게 야금야금 그들을 정복하고 점령을 하였었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연합군들이 나름 이제 규모가 있고 또한 강성한 5 왕들의 그 성읍을 가진 왕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전투하고 공격하려고 하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애굽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변변찮은 무기도 없고 또 전쟁 경험도 별로 없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참으로도 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이라면은 이제 그 5 왕들을 이제 직접 그렇게 싸우고 대결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곳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거나 다른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가나안 민족들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도 좀 재미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이 가나안 민족들을 비교해 보면은 서로 다른 마음과 서로 다른 심리 상태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이 산지라고 하는 그 지형입니다. 이게 산에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산에 올라가 가지고 진영을 구축해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가나안 민족들이 먼저 이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산지에 올라가고 그렇게 진영을 구축하는데, 근데 그 진영을 구축하면서 드는 마음과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은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또한 걱정되는 마음과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전투를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의 심리 상태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도 없고 사실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있다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들의 걱정과 염려들을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올라가 가지고 진영을 구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진영을 구축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고 가나안 민족들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하지 않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갈 때에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담대하게 지체 없이 올라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나안 민족들을 크게 쳐서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1과 11절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박을 내리심으로써 이 더 많은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 아모리 사람들을 그렇게 무찌름으로써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 이 출애굽 1세대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 민족들이 무섭다.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불순종하였더라면은 지금 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민족들로부터 크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들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 약속을 또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였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던 이 시기는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최초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있기도 했고 시온 왕 등을 이렇게 정복하기도 하였지만은 그래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한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도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게 되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도 바로 이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역들은 모두 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한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불완전하지만은 그래도 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부터 모두 정복하게 되었고 이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으로서 이 모든 사역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또한 우리 주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또한 이 나의 구주로 이렇게 구원자로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랑이 성취되는 것임을 그 성취되는 순간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약속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약속이 사실은 우리들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약속을 믿고 또한 이 약속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 때에 이 예수님께서 또한 나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약속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며 또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음으로써 우리가 이 약속들 더욱더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구원과 큰 은혜와 그 사랑들을 충만히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영광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